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2년에 새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작하면서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시는 영의 양식을 받아서 2022년을 넉넉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비축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발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복은 누가 주는 것이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복은 능력이지요. 그것이 있다면 내가 계획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충분하고도 넘치게 받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2022년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능력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노랑과 파랑, 녹색과 홍색 이렇게 서로 더 뚜렷하게 보이도록 하는 관계를 보색 대비라고 하죠. 이런 관계는 색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념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주제를 뚜렷하게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보색 대비가 되는 그런 개념을 배경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능력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기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아주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처럼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쥐 죽은 듯이 숨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시간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정월에 해당됩니다. 제자들의 상태처럼 무기력한 상태로 숨어 있어야 할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나눈 시간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레위기 23장 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정월 14일이에요. 6월절과 이어지는 일주일간의 무교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명절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해방된, 즉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그런 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일주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지옥과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나눈 최후의 만찬이 바로 6월절 음식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에게는 희망과 열정이 넘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희망의 원천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미 숨이 끊어진 사체 옆구리를 창으로
찔릴 만큼 그런 모욕까지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주로 반역자들에게 징벌의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시행한 아주 잔인한 그런 형벌이지요. 사형을 당하는 당사자에게도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르는 잔인한 형벌이기도 하지만 그 사형수의 집안과 그가 활동했던 단체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는 그런 형벌입니다. 아무도 그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고 또 아주 간단한 거래조차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히 그 사회에서 외면돼요. 왜냐하면 불똥이 자신들에게도 튈까 싶어서 주변인들이 전부 피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의 형편은 무기력하다는 면에서 제자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처음 발생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확진자나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2주간 격리 조치를 당하면서 일정 기간 어떠한 사회적 활동도 할 수 없었잖아요. 한 사람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가족과 또 학교나 회사가 문을 걸어 잠궈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었죠. 신천지의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교회가 심각한 오해를 받았지만 이어지는 수상한 단체들의 행동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이 병을 확산시키는 주범으로까지 인식이 틀어박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마다 마주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표정에서 그것을 확인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건물로 들어오는 사람이나 건물에서 지하철로 나가는 사람들이 제가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을 보는 순간 멀리서도 멈칫거립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좀 떨어져서 한 걸음이라도 먼 상태에서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몸짓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목회자로서 이렇게까지 내가 무기력한 적이 있었던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체념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위기를 타개하지 않는다면,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미래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로마 제국의 거대한 힘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우리와는 그 처지가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만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또한 무기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처지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이 보여주신 능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꽉 닫힌 문은 무능력, 무기력의 상징이라고 했죠. 그런데 주님은 그 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오셨어요. 영혼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영이 아니셨습니다. 몸은 무덤에 놔두시고 영혼만 제자들을 만나러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을 보게 되면 의심 많은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해 보라셨습니다. 그런데 왜 문을 두드리거나 해서 열린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을 꼭 걸어 잠근 채 무기력하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그 닫힌 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그 문을 열고 나아갈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갇혀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온 힘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어렸을 때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샤로트라고 하는 지방에 사셨다고 하죠. 그곳에는 유명한 술 가게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그 술집 주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문을 좀 열어달라는 것이었어요. 주인은 내일 아침 9시에 문을 여니까 그때 찾아오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반쯤 있다가 또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완전히 술 취한 목소리로 그렇게 하소연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화를 벌컥 내면서 내일 아침 9시까지는 어림도 없어요. 가서 주무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30분 뒤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주인은 어떻게든 잠을 좀 자야 되겠기에 그 술주정뱅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지 않는다고 약속한다면 내일 아침 8시 1시간 앞당겨서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술 취한 사람은 한참 망설이는 것 같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요.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나가려고 합니다. 갇힌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발휘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 닫힌 문을 열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없었던 거예요. 왜 갑갑한 곳에다가 스스로를 가두고 거기 갇혀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형수와 같이 활동하던 자들이라는 그 족쇄가 그들의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족쇄가 풀리지 않도록 두려움이라고 하는 자물쇠가 꽉 잠겨 있었던 것이죠. 한때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는 자들이라는 인식은 그들에게는 높은 계급장과 같았습니다. 주님 앞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질서를 잡는 그런 스텝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때 그들의 목소리는 높았고 누가 더 주님 곁에 가까이 있느냐 하는 것을 놓고 12명이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싸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이 족쇄가 되니까 목소리도 낮아지고 숨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어버린 것이죠. 주님께서 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시고도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들어온 것이겠습니까? 우리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십자가의 처형의 흔적을 확인하도록 보여주신 그것에 바로 답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들에게 족쇄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이지요. 오히려 십자가 사건은 닫힌 문 따위만은 전혀 상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그 열쇠를 사용한 사람은 지금 제자들과 자리에 함께 하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에요. 그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그 열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에서 10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겁에 질린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은 족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된다고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어떤 닫힌 문도 열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만능 열쇠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열쇠를 받았고 세상에 나가서 이 열쇠를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생긴 모양이 다르고 문화가 달랐지만 이 열쇠를 들이미는 곳마다 문은 활짝활짝 열렸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고 이방인들 역시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세상 끝이라고 여겼던 인도까지도 제자들은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고 제자들을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 그 십자가 아래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이 열쇠는 제자들로부터 그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전달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열쇠를 받아진 제자들이면 틀림이 없지요.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구세주로 믿고 섬길 것을 세례받으면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에는 그 열쇠가 들려 있습니까? 그 열쇠가 가진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셨습니까? 사실 이 능력은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능력을 사용할 방법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제품을 생각해 보더라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전자제품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온, 오프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고 기계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쉴 때 동작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입에서 나오는 바람의 움직임은 눈으로 확인이 안 되죠. 스위치를 켰을 때 불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기가 흐르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세탁기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스위치를 켜보십시오. 물도 채워지고 열심히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탁기의 동작이 멈췄다는 신호를 듣고 뚜껑을 열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문을 박차고 제자들이 뛰어나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뛰어나가서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를 23절에서 말씀하셨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당연히 그대로 있겠지요. 제가 남대문에 있던 직장에 출근할 때 그 근처에 유명한 백화점이 있어서 한번 들려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멋진 양복이 한 벌 걸려 있더군요. 우리 교회의 이름과 같은 그런 땡땡 모직에서 만들었다는 그런 양복이었는데 제가 입으면 딱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보면서 가격표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기억이 선명하네요. 399만 원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때 제 봉급이 35만 원이었습니다. 직장 동료 중에 한 사람이 막 결혼을 하고 강남 도곡동에 있는 17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 지불한 가격이 1,700만 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양복 한 벌이 왜 그렇게 비쌌는지 나중에 보니까 호주에서 만든 최고급 양모로 만든 그런 옷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뭐 사실 이해는 잘 못했습니다. 아무튼 엄청 비싸죠.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옷도 사실 입으면 때 같아요. 세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탁을 해야만 그 옷이 원래 가지고 있던 품위와 성능을 입은 사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세탁하는 사람이 비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주의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래봤자 세탁해야 할 더러운 옷일 뿐이지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도 세상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언제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벌어진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그들은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그들을 저자거리로 내쫓으셨어요.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에게 로마의 권력자들과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받게 했던 유대의 권력자들은 구원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죄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울 게 없었어요. 망설일 필요도 없었죠. 그들을 피해 숨어 있을 이유는 더더군다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가장 먼저 열고 들어가야 했던 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게 되면 그 문이 어떤 문인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시각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육신의 눈을 속이는 모든 거칠애가 벗겨집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시선이 바뀌었을 때 세상은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하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진실을 전하며 구원해야 할 그런 불쌍한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닫힌 문이 앞을 가로막으면 십자가를 들이밀었습니다. 유대 땅에서도 소외된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고기나 잡던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나타났잖아요. 사람의 문이 열렸고 국경의 문이 열렸고 권력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힘의 존재가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이로 인해 느껴지는 육체의 한계가 새로운 비전 앞에서 머뭇거리게 해요. 성별로 인한 차별에 무력감을 느끼게 하면서 분노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을 만나며 살아왔어요. 어떤 문은 자신 있게 열고 들어갔지만 또 어떤 문은 열기에 망설여서 회피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좌절하게 한 문은 어떤 문입니까? 두려운 마음에 문고리를 잡기도 망설였던 그런 문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문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문이든 그 앞에서 이런 미적거리는 자세는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마음은 주님의 문을 열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면 찔끔찔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고도 넘치게 주어졌어요. 2021년에 열지 못한 문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문입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그 문을 열 수 있는 만능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2022년이 열렸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만능의 열쇠를 마음껏 사용해서 그동안 열지 못했던 닫힌 문들을 다 활짝활짝 열어 제낄 수 있는 그런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닫힌 마음에 들어오게 하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만능의 열쇠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열쇠를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쇠로 죄와 실패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열지 못한 굳게 닫힌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그 능력을 내게 다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며 행할 능력이 충만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2022년의 문을 활짝 열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대신 고통당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 주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